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드 하노캅. 아멘. 제가 이렇게 주보를 써놨더니 저희 딸이 아침에 와서 나도 하노캅이야, 나드 하노캅이야. 나드입니다. 나두가 아니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장에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나사로는 잔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쉬지 않고 잔치를 위해 역시 마르다답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나드 하노캅을 가서 발에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고 이 일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책망에 주님께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때까지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이 예수님과 나사로에 죽은 걸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음모를 벌였다.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간 사건을 말하면서 날짜를 얘기를 하는데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일 후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가셨고 거기서 이틀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최후 일주일의 삶들을 사역하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베다니까지 오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위협이 여전했고 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더 주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들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베다니로 오셨어요. 이 베다니로 오신 것은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걸 미리 지금 시작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여기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다니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다고 본문에 기록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잔치를 연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한 것입니다. 이때 나사로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랬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르다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과 지금 본문에서 일하는 본문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로 인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섬김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마르다의 신앙을 좀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있었던 말씀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 사건 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었고 마르다는 그때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자기를 좀 도와줄 동생은 돕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뭐하니? 나 좀 돕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 마리아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약간의 기분 나쁨과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은 마리아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좋은 곳을 취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마르다의 믿음 별로 안 좋고 마리아의 믿음을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이 일한 봉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또는 그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고 그 말씀 이후에 봉사도 헌신도 수고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마르다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일엔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성도들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그 성경적 지식이 뛰어납니다. 성경을 강의하고 다니다 보면 성도들이 참석하거든요. 성도들 참석한 사람들은 웬만한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제가 15년 전에 그 헬라어 집중 강좌에 좀 공부 좀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앞에 두 줄은 다 평신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샘학원 원장에다가 KBS 기자에다가 그들이 저를 기죽였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원어 성경뿐만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성도들이 이 신학생들이 보는 원서들, 그리고 그 신학서적들을 가다가 그것을 갖고서 공부하고 원전 분해하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됐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 이어폰 꽂고 하루에 한 편 이상의 설교를 담임 목사 설교 위에 많이 들으면서 그거로 충족되지 않는 걸 여기저기서 충족하고 성경 계속해서 들으며 궁금한 걸 언제든지 즉석에서 검색하면 목사님의 답변보다 탁월한 답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턱 꿰고 앉아서 말씀 듣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것과 반대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이후에 헌신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면 머리를 굴리면서 손익을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조금 덜 할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적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어른 선배들의 신학 공부는 지금처럼 이 방대한 신학책들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칠판에 열심히 쓰시면 그걸 열심히 베끼고 그리고 선배들이 공부했던 한두 권의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는 지금 우리들이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그들과 대조돼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정말 헌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르다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의 모습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을 좀 하나씩 볼까요? 먼저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근은 340g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게 나드 한 근입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인도에서 나는데 해발 3,000m 이상이 되는 곳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이 뿌리를 캐서 이것을 증류하면
몇 방울 떨어집니다. 그리고 몇 방울씩 모아서 난 향유가 이 나드입니다. 근데 이 식물의 이름이 무지 길어요. 이래요. 나르, 도스, 타스, 자타, 만시. 이건 너무 길어요.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여기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옥합에 넣었고 그리고 밀봉했습니다. 그것을 이동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거래하기도 편해서 이 투자 가치가 사람들은 다 사놨다가 비쌀 때 팔고 이렇든 그러니까 쓰기보다는 이 투자 가치에 더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드는 또 한 여인이 시집갈 때 그 가져갔던 그 결혼 지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걸 가져가서 평생 사용하다시피 했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온 방이 향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나 귀한 손님이 올 때 그때 한 방울을 그의 머리에 살짝 떨어뜨려줘서 그 온 방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가지고 온 나드는 자신이 결혼을 하려고 그동안 준비하고 모았던 그거 갖다가 주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나드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예수님을 극히 존경했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린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헌신한 것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와 존귀 여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제가 발에 부었다 이렇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먹는데 그때 그 잔치가 절정에 이를 때 음식이 절정에 이를 때 그때 그 주인은 이 나드를 한 방울 그의 머리에 살짝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면 가장 귀빈에게 그날 주빈에게 그 머리에 살짝 떨어뜨려줘서 이분이 오늘 우리의 잔치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갖고 와서 한 방울만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분에게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자기에게 지금 잔치를 벌이게 하니까 누구냐?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잔치를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옥합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에 부어야 될 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건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 한 병을 부어드린 것도 파격이고 거기다가 발에 부은 것도 파격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손님이 오면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인들은 절대로 머리털을 바깥으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묶고 그리고 머리털을 가렸어요. 그런데 당시 여인이 머리털을 푸는 건 창녀들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은 성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발에 옥합을 깨서 부어드리고 그의 머리털을 풀어 발을 씻겨드렸다는 것은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 앞에 감히 머리에 부을 수도 없고 그분의 무엇 다른 것으로 닦아드릴 수도 없는 정말 자신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고 그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인해 나드향이 온 방 안에 가득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한 행동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칭찬하기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너의 이 행위가 증거되고 그리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방 가득 향이 퍼진 것처럼 그 여인의 이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전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사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온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드렸고, 그리고 있는 시간을 다 주께 드렸습니다. 집과 교회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가룟 유다를 좀 볼까요?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길이 기억될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요한은 가룟 유다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서 마태는 제자들 모두를 다 거론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이것을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생각으로만 계산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일어난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붓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기 그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게 책망하냐고 본문에 기록돼요. 왜 그랬냐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의 진술로 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냥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 소리를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나디의 가격을 본문에 말씀대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내내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될 가치의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하지만 마리아의 헌신은 이 300데나리온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헌신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삶을 드리고 있다면 제자들은 그 헌신을 300데나리온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꿔버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 그 모든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요. 특별히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담긴 것이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물질에 담은 신앙 고백이라고 써 있잖아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어요. 돈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복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벌은 받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적 행위로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헌금과 헌신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주판을 튕기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경제적 가치는 근데 하나님께 하나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돈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가 다 주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대체 얼마를 들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까? 1억을 드리면 주님이 감동을 할까요? 이 나라의 1년 예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감동을 할까요? 주님은 그 경제적 가치에는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동하는 유일한 것은 영적 가치,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있고 얼마 드리나 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함을 나팔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위선을 떨게 돼버렸어요. 옆에서 있기만 해도 그 얼마를 들었는지 다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에다가 돈을 500원짜리 100개를 부어드렸어요. 그럼 들어가는 소리가 막 우르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2렙돈이 얼마나냐면 렙돈이 우리나라 10원짜리만 해요. 옛날 10원짜리 말고요. 그건 돈 같기라도 하죠. 요즘 10원짜리 돈 같지 않은 거 그거. 장난감 비슷한 거. 그거 하나가 1렙돈이에요. 그거 2개만 해요.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2개예요. 근데 그 2개를 부어 넣어 봐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나 사람들이 헌금함 주변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아마 앞에 어떤 사람이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악 하고 들렸고 사람들은 우와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인이 오더니 넣는 흉내를 내긴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작았겠어요. 들렸니? 넣은 것 같아? 뭐 이러고 있었겠죠. 아, 헌금을 저걸 헌금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가치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렙돈이. 그러니까 그걸 넣고 있는 그 과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기뻐할 거야. 주님은 그것에 경제적 가치에는 끄떡도 안 하셨어요. 도리어 그 영적 가치 2렙돈 아무것도 아닌 돈을 드리는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주님이 감동받은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받은 것은 고백이에요. 그 안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고백을 드렸느냐, 내 영적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돈을 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칭찬을 들은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영적 가치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가룟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마리아 헌신에 대해서 책망한 이유를 요한은 도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종종 헌금에 대해서 가끔 말해요. 헌금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종종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 속에 있는 도둑 때문이에요. 그 도둑은 가끔씩이라도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에 대해 듣지 않으면 이 재물관이 흐트러져요. 이 도둑이 간땡이가 먹어갖고 점점점 자기만을 위해 쌓아요. 그 도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는 데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그를 품고 있는 그 주인을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9조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의 1조를 드리냐? 10분의 1은 거기에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주시니까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붙여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수고와 재능과 재물을 자신의 양양,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에 물든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결정적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의 주인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던져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판을 튕기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돈을 들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아 되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자신의 목을 매달아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결론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 속에서 자라던 도둑, 즉 탐심이란 놈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 탐심이 자신을 죽이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둑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일에서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더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장래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는데 왜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남겨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향유보다는 행동을 중단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이 테레스인데 과거형이에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말했을 때 놔둬라. 그가 나의 장래를 예비하고 있었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순서로 볼 때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중요성을 예언적으로 표시하는 의미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사용함이 합당하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행위는 복음 전파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귀한 일임이고 따라서 그 일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소비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나아가 우리들의 헌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은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여인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본문에 기록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들 속에 있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헌신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것의 경제적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제자들,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과 말씀에도 믿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세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한 부류고 다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영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경제적 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두 번째 부류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